어떤 분들에게는 1년 중에 5월 달이 가장 교회에 나오고 싶지 않은 달일지 모릅니다. 지난 주일은 5월 첫째 주일로 어린이 주일로 지켰는데, 아이를 잃었거나 또 아이가 없거나 그런 가정은 마음이 편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부모님이 어떤 이유로 일찍 돌아가셨거나 혹은 살아계시지만 부모와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상처 가운데 있는 그런 자녀들은 힘들 것이고, 다음 주일은 부부주일이지 않습니까? 최근에 부부주일 설교를 하지 않지만은 홀로 지내거나 함께 있다가 혼자 되거나 혹은 부부지만은 삶이 무너져 있거나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받는 것이 불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도 부모님께 그렇게 효도를 다한 것이 아니고 또 자녀를 보란듯이 그렇게 뒷바라지를 다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불편한 것이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 나누면서 가정을 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이 말씀을 통해서 가정의 거룩한 소망, 신앙적 소망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설교 제목에 나와 있지만은 오늘 세 가지 내용, 첫째는 자녀가 할 일, 두 번째는 부모가 할 일, 세 번째는 교회가 할 일인데 목회적 제안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녀가 할 일에 대해서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순종하라는 원어가요, 휘파큐레테라고 하는 단어인데, 중요한 것은 헬라어를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뜻이 의미가 있어요. 아래서 듣는다, 권위 아래서 듣는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의 권위를 딱 인정하고 그 밑에서 귀를 기울여 듣겠다, 이것이 순종인 것이죠. 왜 우리는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리고 부모가 하는 말은 틀릴 때가 있지만 적어도 마음만큼은 자녀를 사랑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말을 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귀를 기울여 듣는 것이 옳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마치지 않고 이어서 이것이 옳으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옳다고 하는 원문의 의미는 본성이다, 그런 뜻이에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본래 의도다, 본성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넣어준 본성이 망가져 버려서 부모에게 겸손하게 순종해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고 거역하고 거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또 이 사회에 혼란하고 무질서하게 된 것, 근본적으로는 죄 때문이고 또 하나는 권위 밑에서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비롯되는 일인 것이죠. 권위에 순종하는 것 배워야 된다면 어디서 배워야 될까요? 그 출발은 가정일 것입니다. 부모로부터, 가정에서, 어른들로부터 가정에서 권위에 순종하는 것을 배우지 못하면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그렇게 자란 어린이 된 사람을 통해서 사회 아픔이 얼마나 많이 생기고 그 문제를 처리하느라고 그런 사회적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겠습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본성이고 옳은 것인데, 그런데 대부분의 자녀들은 잔소리찜으로 여기잖아요. 들어보면 우리가 다 아는 것인데 겉으로 표현은 못해도 알고 있습니다, 그만하세요, 그런 마음이 속에 있지 않겠습니까? 또 사실 생각해 보면 부모 자녀 중에 누가 지식과 정보가 많을까요? 자녀들이죠. 핸드폰,
그냥 어른들은 전화 거는 거 받는 거 그게 전부이다시피 하잖아요. 아이들이 핸드폰에 대해서 아는 것과 얼마나 차이가 많이 납니까? 최근은 AI 시대라고 하는데 AI 부모 세대가 알기나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에게는 자녀에게 없는 하나님이 주신 뭐가 있다는 거예요? 권위가 있대요. 권위. 하나님이 주신 권위,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창조의 본성에 맞는 것이다. 그런 말이죠. 순종하라는 것은 뭐 믿거나 안 믿거나 다 아는 내용인데, 오늘 말씀에서는 특별히 어떻게 순종해야 되느냐,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적어도 이런 뜻이 있어요. 부모가 부모에게 자녀들이 순종해야 되지만 너 기독교 신앙 그거 못마땅하다, 너 교회 가지 말아라, 예수 믿지 말아라, 그런 말이 아니라면 순종하는 것이 옳다, 그런 의미가 왜 없겠습니까? 문제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줄 알지만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 때문에 순종하기 어렵죠. 부모를 생각하면 섭섭한 마음이 들고, 거기서 더 넘어간 사람은 미운 마음이 들고, 극단적으로는 복수하고 싶은 마음을 가진 사람도 드물게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마디로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된다. 주 안에서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라는 말을 그 중요한 의미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째는 주님의 뜻, 주님의 진리 안에서라는 말이죠. 또 하나는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혹은 주님께 받은 은혜 안에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어쩌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뒤집어 생각해보면 이런 뜻입니다. 진지한 순종은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믿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의 감격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순종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주 안에서 순종하라, 권면하는 것이고요. 또 어떻게 순종이 가능해질 수 있느냐?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에베소 6장에 있는데 그 맥락을 따라 쭉 올라가면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에베소 5장 18절에서 시작이 돼요. 에베소 5장 18절에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권면하고 나서 5장 22절에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 6장 1절에서는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6장 5절에 가서는 종들은 상전에게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복종하라고 순종하라고 하는 이 명령 권면이 어디에 연결되어 있냐면 성령 충만에 연결되어 있어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이잖아요.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지면은 우리 내면을 변화시키죠. 그래서 우리가 관계를 맺는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게 만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고, 부모를 순종할 수 있고, 그리고 상전에게 순종, 지금 같으면 부하 직원이 상사에게 순종하는 것이 가능해진다고 하는 거죠.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의 내면이 바뀌어야 정말 제대로 된 순종이 나오게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할 일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공경하라, 그렇게 되어 있죠. 2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공경하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카베드, 무겁다, 비중 있게 다루다, 그런 뜻이 있고요. 할라어로는 티마라는 단어인데 높이 평가하다, 높은 가치를 두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나 헬라어 이 공경이라는 원어를 합하면 이런 뜻이 되죠. 부모를 비중 있게 여겨서 높이 평가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자녀들은 부모가 불쌍하게 보여요. 돈도 없고 힘도 없고 병들고 배운 것도 없고. 그래서 우리 부모 참 불쌍하다, 너무 고생 많이 했다, 측은지심 같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효도하는, 그것은 공경이 아닌 거예요. 공경은 부모의 존재를 비중 있게,
여겨서 높여드리는 자녀의 태도가 공경인 것이죠.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해서 주 안에 부모를 순종하라, 공경하라 그렇게만 말하지 않고 레위기 19장 3절에서는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로 부모를 대하라는 경외라는 말이 있어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라. 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어떤 학자들은요, 어떤 목사님들은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왜 부모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단어를 써서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하는 것이냐,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모를 경외하는 연습으로 하나님 경외를 가르치려고 한 것이다. 저는 뭐 꼭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지만 부모를 그만큼 비중 있게 높이라는 것은 분명한 것이죠. 어떤 교도소에서 재소자 체육대회를 열었어요. 그런데 재소자 중에서 장기 복역하는 장기수 가운데 모범수 부모를 초청하는, 부모가 오는 걸 허락하고 이렇게 재소자 체육대회를 하게 됐는데요. 가족을 만나지 못했다가 아주 오랜만에 그 감옥 안에서 부모를 만나게 된 그런 기대, 설레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체육대회를 정말 웃음꽃이 피는 가운데 체육대회를 시작하게 됐는데, 그 재소자 체육대회 하이라이트가 뭐냐면은 부모를 등에 업고 달리는 효도 달리기 하이라이트예요. 그런데 아무도 빨리 달리려고 생각하지 않고요, 어떤 모습이 보여지냐면 어머니를 등에 업었는데 어머니가 그 아들 등에 업혀가지고 아들 눈에 눈물을 닦아주면서 우는 거예요. 감옥에서 고생하는 아들 생각하고 울고, 아들은 어머니한테 죄송해서 울고, 또 어떤 팀은 아버지가 등에 업혀야 되는데 아들이 업으려고 하니까 아버지가 한사코 반대하는 거예요. 감옥에서 세월이 많이 지나면서 아들도 나이가 들어가거든요. 나를 업히면 힘들 텐데 안 업히려고 하고 업으려고 하고. 근데 아무튼 이것이 경기니까 상은 누구에게 주냐면 빨리 결승선에 들어오는 사람에게 주는 건데 아무도 빨리 결승선에 들어가려고 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대로 꼴찌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참 이상한 달리기였습니다. 효라고 하는 한자는, 이게 중국어 한자는 형상 언어 아닙니까? 상형 문자죠. 그래서 그림에서 뜻이, 그래서 이제 그림 언어가 이제 중국어인데, 효라는 한자는 어떤 것 형상화한 글자냐면은 자녀가 부모를 등에 업고 있는 모습, 그걸 형상화한 것이 효도의 효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녀가 어렸을 때는 부모가 먹이는 것, 또 입히는 것, 생활은 모든 것을 다 대주죠. 그 자녀는 100% 부모에게 기대어 있지 않습니까? 의존해 있는 거죠. 그러나 세월이 많이 흐르면 이제는 반대로 부모가 자녀의 등에 업혀서 기대서 살아야 된다. 그것을 인정하고 대하는 태도가 효도라고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 공경하는 것은 마땅한 것인데, 놀랍게도 십계명 가운데 계명을 지킨 자에게 결과가,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 것은 5계명 하나밖에 없어요. 뭐라고 약속되어 있느냐? 3절에 보면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마땅한 효도를 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누구에게 약속이 되어 있느냐? 부모인가요? 자녀인가요? 자녀에게 약속이 되어 있죠. 부모에게 효도하면은 자녀를 복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런데도 자녀들은 부모에게 효도하고 공경하는 것은 돈이 많이 든다, 물질적으로 손해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자녀가 잘되고 장수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중요해서 축복을 약속하면서까지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하는데, 그거 언제 해야 되느냐? 언제 해야 되죠?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면 지금 순종해야 되는 것이고,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면 지금 공경해야 되는 것이고, 부모를 보살펴 드려야 된다면 지금 보살펴 드려야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요, 이 효도라는 것은 보고 배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의사 집안에 의사가 나고, 또 과학자 집안에 과학자가 나고, 목회자 집안에 목회자가 나고, 효도하는 집안에 효자가 난다는 거죠. 효도해라 말해서 효도하는 것이 아니라 효도하는 부모의 모습을 보고 자녀들이 효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부모님 살아계시면 효도해야 될 것이고, 돌아가셨으면 주변 어른들 어떻게 대하는지 자녀들이 보고 배우게 될 거라, 그런 뜻이죠. 그래서 주 안에 순종하고 공경해서 하나님 주시는 복이 여러분 가정에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부모가 할 일, 4절에 나와 있어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세히 보면 부모들아 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아비들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당시에 자녀 교육에 대한, 가정 교육에 대한 책임이 가장에게, 아버지에게 주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네, 우리 시대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유머가 있어요. 자녀들이 성공하려면 첫째는 엄마의 정보력이 있어야 되고, 둘째는 아빠의 무관심, 셋째는 할아버지의 재력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대단해요. 어쨌든 웃지도 않고 하니까. 성경의 가르침은 그와 다르죠. 성경은 아버지 가장에게 자녀 교육에 책임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할 일, 어떤 책임이 있느냐? 첫째는 노엽게 하지 말라, 그렇게 되어 있죠. 자녀를 4절에 보면 노엽게 하지 말고, 이 말의 의미는 거스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거스리는 거 생각하면 자녀가 부모를, 애들이 어른들을 거스리는 것만 생각하는데, 어른도 부모도 자녀를 불편하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본문에는 노엽게 하지 말라, 화나게 만들지 말라,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아시나요? 마음의 상처를 갖지 않은 자녀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잘 모르는 게 있어요. 자녀가 열등감으로 힘들어하는 것, 또 좌절감을 느끼는 것, 어떤 땐 죽고 싶은 마음도 가진다는 것. 자녀도 열심히 살기를 바라는데 그렇게 열심히 살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자녀들에게 있다는 걸 부모가 모를 수 있고요. 더 안타까운 것은 그런 자녀들이 가진 상처의 대부분의 상처의 뿌리가 부모로부터 비롯되고 있다는 거예요. 부모에게 받은 상처가 자녀를 너무나 힘들게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뿐 아니라 골로새 3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 사도가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낙심, 마음이 떨어진 거죠. 넘어지면 그냥 툴툴 터고 일어나야 되는데 그럴 의욕이 없어요.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너무 나무래면, 너무 노엽게 해서 마음이 부서지고 가라앉으면 못 일어난단 말이죠. 그렇게 하지 않도록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동 뮤지션이라고 젊은 사람들은 알 텐데, 이찬혁, 이수연 남매를 악동 뮤지션이라 그렇게 부르는데, 아버지를 중심에서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아버지가 이성근 몽골 선교사, 자원에서 몽골로 갔어요. 그런데 생각지 않게 후원하는 교회나 사람들이 떨어지고 해서 자녀를 선교사 자녀 학교에 보낸 MK스쿨이라고 하는, 거기에 보낼 만큼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홈스쿨링을 하기로 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자녀들을 잘 자라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믿었어요. 근데 1년이 채 지나기도 전에 돈이 많이 떨어져 버리고 2년째가 지나고 3년째가 돼도 경제적으로 나아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선교사로 왔던 이성근 선교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해 불편한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원망스러운 마음. 나를 보냈으면 책임지시지.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고,
그때 아들 찬혁이가 중학교 1학년 사춘기 시작될 때인데 말하면 대꾸를 안 하는 거예요. 반응이 없고. 그래서 야단치고 나무래고 화를 내고.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묵상하다가 생각하니까 자기 잘못이란 걸 깨달았어요. 하나님께 이 자녀들을 맡깁니다라고 했는데 맡기지 못하고 자기가 뭐 그냥 애를 쓰고 이렇게 저렇게 하려도 안 되니까 화가 났던 거죠. 맡기지 못하고 공연히 아이들에게 화만 냈구나 싶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녀들 남매를 불러서 용서를 구합니다. 그랬더니 아들 찬혁이가 이렇게 말해요. 아빠 용서해 드릴게요. 앞으로 잘하세요. 하여튼 대단합니다. 그리고 이제 남매에게 아버지가 이렇게 제안해요. 홈스쿨 일 잘할 줄 알았는데 해보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홈스쿨 잘하는 것인지 모르겠으니 나도 공부하겠다. 1년 동안 너희도 하고 싶은 거 해라. 그냥 놀아도 좋고 1년 서로 잘 살아보기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아들이 그냥 뚱땅뚱땅 만든 첫 곡이 갤럭시라고 하는 곡이에요. 삼성 핸드폰 갤럭시. 그게 아니고요. 은하수. 영어로 은하수가 갤럭시거든요. 근데 이 곡을 아버지한테 갖고 왔는데 아버지가 딱 보니까 그 가사가 서정적 시 같은 거예요. 그 멜로디가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그 곡을 보고 아버지의 반응이 놀라운데 이거? 그 아들이 격려를 받은 거예요. 아버지가 기뻐하는 걸 보고 아빠한테 더 칭찬받고 싶은 마음으로 계속 그냥 곡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면서 쓴 곡이 알려지면서 K-POP 스타에도 출연하고 오디션 프로에 우승을 하기도 하고 천재 뮤지션으로 알려지게 됩니다. 작사, 작곡 필요도 있는 걸 다 혼자 하거든요. 그리고 명곡이 되는 거예요. 만드는 곡마다. 특별히 윤도은 가수하고 이렇게 연결된 일화가 있어요. 윤도현 밴드 그 윤도현 가수가 림프종이라고 하는 혈액암을 알아요. 그래서 생사를 넘나들고 하는데 음악을 들었는데 이찬혁이 만든 파노라마 노래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건 내 노래네? 내 삶을 이야기하는 거네? 전화를 걸어서 만나자고 하고 서로 아끼는 마음으로 소중히 여기고 교제를 나누고 이 파노라마 곡을 같이 무대에서 부르게 돼서 큰 화제가 됐습니다. 도대체 무슨 곡이길래 그러지? 그래서 제가 이제 곡을 찾아보니까 핵심이 되는 메인 가사가 이런 내용이에요. 이렇게 죽을 순 없어. 버킷리스트 다 해봐야 해. 짧은 인생 쥐뿔도 없는 게 스쳐가네. 파노라마처럼. 건강하고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아무렇지도 않은 가사지만은 병으로 인해서 사경을 헤매는 사람, 어떤 충격으로 인해서 죽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사람, 그런 사람들이 큰 위로가 되고 살아봐야 되겠다. 파노라마처럼 인생 어차피 지나가고 쥐뿔도 없는 인생처럼 보이지만 산다는 거, 살아있던 거 얼마나 소중하냐. 살아봐야지. 하고 싶은 일 해봐야지. 저도 막 눈물이 날 뻔했어요. 버킷리스트 다 해봐야지. 여러분 다 해보고 삽니까? 이 이성근 선교사, 이 남매의 아버지가 한 일은 자녀들이 화낸 것 용서를 구하고 자녀들을 기다려준 것뿐이에요. 근데 기다려주니까 마음 열고 자녀들을 받아주니까 숨겨졌던 재능이 꽃피울 수가 있게 되고 천재 뮤지션으로 알려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자녀는 내 감정 쓰레기통이 아니에요. 내가 화내면 그냥 듣고 있어야만 되는 대상이 아니란 말이죠. 자녀는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러죠. 성경은 자녀를 화내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녀라고 해서 함부로 감정을 건드려도 되는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다려주고 배려하면 하나님이 주신 탤런트가 꽃을 피우는 날이 있게 될 것입니다. 부모가 할 일 두 번째는 양육하는 것인데 거기 이렇게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우리는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가 상처받는 줄 모르고 이런 실수를 해요. 자녀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때에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런 말 해본 적 있나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말 없는 가로가 뭐냐면은 네가 그럴 수가 있냐? 부모가 너를 위해 희생한 게 얼만데 네가 그러면 되냐? 그러면 되냐는 말은 안 하지만 이런 실수를 할 때가 있는 거죠. 대부분의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하고 헌신하죠.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할 만큼 했다, 최선을 다했다고 여겨요. 그러나 성경은 부모에게 자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십니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어떻게 하는 것이 그렇게 양육하는 것이냐? 첫째는 주의 말씀,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성품,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녀를 대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예수님이 그렇게 사신 것처럼 기도로 사시지 않습니까? 일하기 전에 기도하고, 일하면서 기도하고, 일을 마치고 기도하고, 기도로 사는 삶을 보이고 자녀들을 가르치면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자녀는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찾아서 말씀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겠습니까? 부모가 할 일은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이 말씀이 짧지만 얼마나 소중한 메시지인지 몰라요. 이런 말이 있죠. 목사 가정에서 목사 나오고, 의사 가정에서 의사 나오고, 과학자 가정에서 과학자 나온다. 효자는 어디서 나올까요? 효도하는 가정에서 나오는 거죠. 자녀들이 어렸을 때 부모가 효도하는 것을 보면 자연스럽게 효도가 그냥 삶의 한 부분처럼 자기 옷처럼 입혀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효도해라, 순종하라, 공경하라 말해서 되는 게 아니고 자녀가 살아가는 삶, 그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배우게 되는 거죠. 여러분의 부모가 살아있으면 정말 순종하고 공경하면서 효도하기를 바라고요. 돌아가셨으면 비슷한 연배의 교인들, 주변의 노인들, 어른들 소중히 여겨서 그런 모습을 자녀들이 보고 배우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메시지는 오늘 본문에 직접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서 목회적인 제안, 권면을 드리고 싶어요. 유엔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7%가 되면 고령화 사회라고 정의했어요. 고령화 사회. 65세 이상이 14%가 되면은 고령 사회라 부르기로 하고 65세 이상이 20%를 넘어서면은 초고령 사회로 부릅니다. 우리나라는 2024년에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어요. 지금 2026년이잖아요. 그러니까 20% 훨씬 넘었을 것입니다. 나이가 많이 들게 되면은 그러면 그런 사람들과 또 그런 사람들이 많은 사회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빈곤 문제가 있어요. 빈곤 문제. 노인 돌봄에 부담이 커지죠. 치매 발생률이 많아지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경제적인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으면서 노인들 자살률이, 젊은 사람들도 자살 많이 하잖아요. 우리나라가. 노인 자살률도 굉장히 높아지는 추세에 있습니다. 노인이 될 때 다가오는 현상을 한마디로 말하면 상실이 막 빠른 속도로 다가오는 거예요. 상실. 첫 번째 상실은 건강이 떨어지는 거죠. 건강의 상실. 거기에 바로 쫓아오는 것이 재정, 돈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의 관계가 떨어져 나가죠. 그래서 외로움을 느끼고 시간은 많은데 같이 대화해 줄 사람들이 드문 거죠. 어떤 모임이나 어떤 일에 있어서 순번을 정하잖아요. 그러면 아무 잘못도 없는데 노인이기 때문에 다음 순서 밀려가는 거예요. 참 서글픈 거죠.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여러분에게 몇 가지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데 대단한 제안은 아니에요. 그러나
진리는 단순하죠. 실천이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꼭 그대로 실천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5가지를 짧게 제안하겠습니다. 첫째는 전화 드리세요. 전화가 길기를 바라죠. 부모는 자녀는 길게 전화할 수 없어요. 바쁘니까. 그런 짧은 전화의 대화라도 전화를 받은 날은 부모가 행복하게 하루를 지낸다는 걸 자녀는 알아야 돼요. 자녀가 전화를 걸 부모가 없으면은 교회 어른들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말은 안 하지만 젊은 것들이 인사도 안 하고 그 섭섭함이 있어요. 근데 마음을 기울여서 인사해 주면 그렇게 고마운 거예요. 내 존재가 살아있다는 게 느껴지고 나도 소중하다. 이 교회에 존중받는 멤버다. 이런 생각을 가지니까 인사 꼭 하시기 바랍니다. 돈 드는 게 아니잖아요. 두 번째는 귀를 기울여 듣는 거예요. 부모 세대에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의 이야기는 어쩌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말도 안 되는. 이치에 안 맞아요. 현실에 안 맞아요. 근데 그런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러죠. 지난번에 했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처음 들은 것처럼 겸손하게 공손하게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하는 즐거움으로 사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날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 교회는 어른들에게 인사하고 또 귀를 기울여서 말을 들어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좀 더 적극적으로 감사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작은 사소한 일에 감사를 표현하세요. 감사를. 생각이 잘 안 나면 관찰하세요. 뭐라고 감사하면 좋을까? 사실이 아니면은 그냥 거칠으려는 거 알아요. 사실에 근거하면 마음을 움직일 수 있거든요. 어른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환하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네 번째, 다섯 번째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정한 거예요. 네 번째는 함께 어울리자. 함께 어울리자. 교회 예배가 아무리 은혜로워도 설교가 아무리 은혜가 많아도요, 그것만으로 성도들의 생활이 신앙생활이 뿌리 내리지 못해요. 교제 그룹이 있어야 돼요. 교제 그룹. 교제하려면 맞아야 되잖아요. 나이가 비슷하든지 취미가 비슷하든지 같은 직업군이든지 뭔가 통할 수 있는 부분이 많으면 좋은 소그룹이 될 수 있는데 나이가 많아지면 이게 안 맞잖아요. 그래서 목회적 차원으로 권면하고 싶어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저 유치부 아이들하고 70세 이상 어른들 연결하는 프로그램 혹은 아동부, 중고등부까지. 그래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질문을 가지고 서로 말하게 하든지 뭐 끝말 잇기를 하든지 뭔가 아이디어를 내면 좋을 것 같아요. 교회 평신도 교육부가 있잖아요. 평신도 교육부에서 이렇게 어른들을 나이 많으신 어른들 생각하면서 시간 같이 보내기. 왜냐하면 노인들, 나이 드신 사람들은요 노인들하고 대화하게 되잖아요. 속마음은 젊은 사람들 어울리고 싶은데 그런 자리가 잘 마련이 안 되잖아요. 의도적으로 배려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다섯 번째는 노인이 되면 다 약해지지 않습니까? 모든 게 다 약해지기 때문에 돌봄이 필요한 시기예요. 그냥 걸어서 올 수 있는 거리지만 노인은 걸어서 못 오거든요. 그런데 교인 중에서 차를 아파트 앞에 받쳐놓고 엘리베이터는 타고 내려오면 되잖아요. 근데 현관문 딱 열면은 교인들이 그 차가 준비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교회 예배로 오면 기분이 째지게 좋을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저는 교회 다음 세대 중요하게 생각하지만은 한국교회 전체가 다 노령화, 초고령화 이렇게 되어 가는데 시니어 프로그램도 중요하다. 시니어 프로그램은요 유치부 아동부 프로그램에 거의 비슷해요. 그림 그리기, 노래 부르기, 춤추기, 게임하기 별것도 아닌 것이지만 큰 즐거움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꼭 교회 장로님들 또 평신도 교육부에서 아이디어를 내서 조금씩 우리 부모 세대 또 어른들이 보람을 가지고 행복해하고 힘있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도 유쾌하게 살 수 있는 길을 모색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부모님들, 어른들 나이에서도 과제가 있어요. 우린 그냥 늙었으니 할 수 없다 그런 것이 아니라 힘이 있는 동안에 아직 살아있는 동안에 무엇인가 봉사하고 무엇인가 유익하게 하는데 기여하고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휴지라도 줍고 젊은 사람들을 등을 두드려 준다든지 손을 잡아든지 너희들이 있어서 교회가 밝고 힘이 있다. 청년들 얼마든지 격려할 수 있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가정의 달이고요.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자녀가 할 일이 분명히 있어요. 부모가 할 일이 있고요. 교회가 할 일이 있어요. 여러분의 목회자로서 제안을 드리지 않습니까? 의도적으로 우리는 어른들과 내 시간을 내서 시간을 같이 보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남은 생에 이 제일교회 교인 된 것이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감사하고 그럴 수 있는 배려를 교회적으로, 목회적으로, 신앙적으로 하면 좋겠다. 그렇게 순종하고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